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종말신앙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진전되어져 가는 것이고 언젠가 끝이 납니다. 종말신앙은 늘 임박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신앙 속에 서로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그러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뭐예요?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 이 생각 갖고 사셔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오늘 대하는 당신이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일 수 있다. 마지막을 참 별로 유쾌하지 않게 기억을 남기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식탁에 앉으면 마지막 밥을 먹듯 오늘 하는 일이 마지막 하는 일인 양, 그리고 오늘 출근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 출근인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겠어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교과서에서 읽었어요. 그 마지막 수업의 의미들을 아시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은 사실 최고의 준비예요.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그러나 준비된 마지막, 그리고 내일이 또 와요. 내일을 내가 준비 잘했기에 내일 가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준비되지 않은 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습니다. 당황스러워요. 뉴노멀, 새로운 일상을 접하고 있어요. 새로운 예배 형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했어요.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재난, 생각지 못했던 비상적 상황을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 잘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준비된 상태로 맞이한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일을 갑작스럽게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니, 준비는 했는데 이게 일찍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그 다음에 온라인 헌금,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들, 이게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생길 수 있었는데 당겨진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일찍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온라인 학습 이미 있었고, 그것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 온라인 학습을 하지만 어떤 학생들에겐 오히려 이게 훨씬 유익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준비되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 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엔이 65세 이상을 노령인구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노령인구 65세 이상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시대로 가는 거예요. 고령사회로 가는 것.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 이미 고령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14% 이상,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 근데 여러분, 이거 통계청이 예측을 했어요. 예측한 것보다 빨리 왔어요. 제1차 베이비 붐 세대, 저를 포함한 베이비 붐 세대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고령사회로, 고령 세대로 진입을 하면서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달 0.1%씩 증가하고 있는 고령 세대. 그래서 이것이 잘 준비됐으면 괜찮은데 매우 당황스럽게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국가들 중에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아요. 거기다 불행하게도 노인 자살률도 높습니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인데 40대부터 2위로 줄어들고 3위, 4위로 줄어들다가 다시 이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른 세대가. 오래 사는데 행복하지 않고 오래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는 결과들입니다. 국가, 사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개인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을 때 생기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부자에게 집사가 있었어요. 부자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어느 날 감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횡령을 했어요. 해고 통보를 했어요. 이달 말로 해고. 그랬더니 이 집사가 한 일이 뭐예요? 부채를 가진 모든 채무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얼마 빚졌냐? 증서를 가지고 왔어요. 100만 원? 그래, 40만 원으로 깎아줄게. 증서를 다시 써줬어요. 500만 원? 그래, 200만 원으로. 1000만 원? 400만 원. 1억? 2천만 원만 내. 증서를 다 바꿔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달 말로 해고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 뭐예요? 미래 준비예요. 여러분, 이거 부정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세상의 아들들도 이런 머리를 쓴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만 내일이 온다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은 주님이 칭찬하실 지혜로운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철학자지만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경우는 믿음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다라고도 말했어요. 진실의 적, 잘못된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무모한 믿음은 진실을 가려버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그건 악이에요. 죄예요. 미래에 대한 준비도 내 몫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 적금, 그리고 연금 준비하는 것, 보험, 사고 대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혜택을 안 받으면 가장 좋지만 비싼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평생 보험 혜택을 못 받아도 매년 100만 원 전후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한다고 해서 꼭 준비한 것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불확실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 잘 해놨는데 허망하게 안개처럼 끝날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해외 가서 돈벌이 좀 하자. 1년 동안 무역도 하고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어보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처럼 훅 사라질 수도 있어요. 생각만큼 돈이 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자신 있게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러니까 준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준비 잘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가 뭐예요? 선이에요. 착한 일.
이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미래 준비 잘하자. 오늘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자, 미래 준비 중에 가장 누구나 다 해야 될 준비가 뭘까요?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는다? 너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때 했던 말씀이 뭐예요? 열왕기상 2장에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나만 죽는 거 아니야. 너도 죽어. 40년 동안 왕위했던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했던 내가 나이 많아 늙어서 가는 게 아니라 너도 갈 거야. 조심해. 준비 잘해.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걸 준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떠날 때 방황하지 않고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행은 가려면 뭐 배낭 하나 짊어지고 아무 데서나 자자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여행 갈 때 숙박시설 예약을 합니다. 가면 예약이 잘 돼 있어서 내가 거기서 묵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자고 이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여행 준비잖아요. 탈 것도 교통수단도 예약을 해놔서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가면 여행이 불편하지 않듯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여행, 이 땅을 떠나는 여행, 그런데 내가 들어갈 집이 준비되어 있고 내 인생의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예비되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감격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사도가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나는 들어간다. 그날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렸던 바울사도.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았다. 내가 갈 곳 기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세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신앙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주 안에서 죽어야 가능하다. 요한계시록 1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죽음은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죽는 과정 속에 너무 힘들까 봐 그게 좀 걱정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바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고통 걱정 없이 그리고 매일 마지막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싹 데려가시면 이보다 더 행복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자체가 두렵진 않으셔야 돼요.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고 감격이어야 합니다. 그 준비. 아울러 여러분,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모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뭐 우리라고 할 때 제한적일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켰어요. 힘들어서 공부를 시켰어요. 미래에 대한 투자였어요. 잘하셨습니다. 그 덕에 이만큼 이 나라가 살게 됐습니다.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것까지 팔아서라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교육시킨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고민을 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사회적 고민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상태에 와 있어요. 교육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희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 다 고등학교 가고 다 대학교 가고 우리나라 여러분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었었는데 지금 조금 떨어져서 68% 정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대학, 그것도 수도권으로 집중. 인구가 여러분 앞으로 한 3, 40년 지나면 3천만 명으로 떨어질 텐데 그때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수도권에 이어져요. 왜냐하면 지금도 어디나 갈 수 있으니까 어디나 갈 수 있는 거기는 빼고 일단은 수도권에 놓아보자. 수도권의 경쟁률이 5대1 정도가 돼요. 해볼 만하다. 그리고 경쟁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수십 대 1의 경쟁률 속에 미스매칭.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고, 가기 싫은데 거기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미스매칭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가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될 공부를 하는 거죠. 누군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잘 살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지금 다 학교 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강제하는 바람에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다 같이 무한 경쟁 속에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일부만 그 준비된 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들,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부하면 미래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도 내 미래에 나는 이렇게 꿈을 꿨기 때문에 소신 있게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시하지 않는 그 사회적 합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혁신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너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 준비가 공부시키는 것이었던 때가 있지만, 지금은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 것 때문에 미래가 답답할 수 있어요.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갈 데가 없는 상황들, 안타깝잖아요. 제한적인.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뭐예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에 대한 살 길 준비, 은퇴 후, 그리고 평생 수명이 늘어나서 살아갈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초저금리 시대. 미국, 일본 이미 그렇게 다 진입했고, 우리도 이미 0%대로 떨어졌습니다. 집이라도 사야겠다, 그런 쪽으로 가고, 주식 투자, 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비트코인 등 여러분 이상한 투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미래에 대한 준비의 두려움, 불확실성이 가져온 결과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금리 변동이 없는, 아니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불을 보장해 준 진정한 미래 준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2세대의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교육을 하라. 부한 사람 마음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재물 언제나 내 것 아니다. 떠날 수도 있다. 그래서 소망은 재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착하게 산다, 베풀며 산다, 너그럽게 산다. 그러면 이게 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준비되어져 있고, 내일에 대한 준비들이 믿음 속에서 확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안전한 투자처,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줄 돈이 없어도 마음이라도 좀 따뜻하고 넉넉하게 삽시다. 도와주지도 못하고 커피 한 잔도 못 사주면서 왜 말은 싸늘하고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모습, 불행한 거죠, 가장.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마음의 넉넉함. 그래서 줬더니 내가 당장 행복해요. 그래서 더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내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나누면서 행복하니까, 그래, 더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나누고 섬기면서 행복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장이 뭐예요? 장래를 위한 준비다. 자자손손 복이 될 것이다. 유산이 된다. 여러분, 상속을 하면 엄청난 세금이 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상속이 아니라 선한 일 했으면 하나님 쪽에서 받아뒀다가 놀랍게 채울 것이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자자손손 놀랍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경이 곳곳에서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허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인데 이게 미래에 대한 준비여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낭비인데 이것이 내일에 대한 대비여야 하는 거예요. 허비가 아니라 준비요, 낭비가 아니라 대비하는 삶. 그런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까지 분명한 것은 저도 역시 그런 은총을 입었고 부모님이 물려준 게 없었지만 하늘에 쌓아두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제게 돌려주시는 그 은혜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헌금으로 인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세요. 지난 주간에는 또 감동적인 헌금이 들어왔어요. 24살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마치고 덴버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감사하다고 제가 졸업 사진도 이렇게 받아보고 그랬는데 예쁜 청년이 우물을 파라고 헌금을 줬어요. 유학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정착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국 경제도 안 좋은데. 그런데 24살 청년의 이 헌금을 보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물이 필요한 곳에서 제 돈이 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감동인지. 여러분,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지만 그 젊은 청년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한 금고, 하도 여러분 스위스 은행도 안전하지 않고 은행 금고가 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충격을 줬던 일도 있잖아요. 5만 원짜리 다발을 포크레인을 파고, 땅을 파고 포크레인으로 돈이 묻혀있는, 그게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5만 원짜리가 고갈이에요. 고갈.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보관하기 좋은 고액권 화폐. 그러나 여러분 안전합니까? 하늘만이 안전합니다. 제게 지금도 고마운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선생님, 대광고등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이셨던 그분, 대학에서 교수로 청빙을 해도 나는 이 학생들에게 생명을 걸었다 그러면서 가지 않았던 뛰어난 실력의 동양사 선생님. 이분은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학생들에게 돈 주고 집에 돈을 별로 갖고 가지 않아서 모아놓은 게 없었어요. 저를 가르칠 때만 해도 그 시장에서 재봉틀 하나 넣고 옷수선을 하고 계셨어요. 옷수선을 하고 계셔요. 정말 가난하게 사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재산은 길거리에 있다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 제자들이 때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용돈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나를 고마워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꽤 낭만적인 분이셨어요. 30원 택시비 주고 15원짜리 커피를 마시러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60년대에. 그 선생님이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미래 준비, 그래서 초라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늘 행복하셨고 넉넉하셨습니다. 제 가슴속에 지금도 남아 계시는 김용석 선생님, 잊을 수 없는 분. 집안이 좋아요. 대학 총장도 있고 다 그 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집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좋은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 가장 안전한 투자처, 미래에 대한 대비, 건강하게 오늘 생각 시작하시기 바랍니다.